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4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저질렀고 다윗은 광야로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속히 갔습니다. 광야에서 피난처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폭풍과 광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두 손을 모아 저녁과 아침, 정오 하루에 세 번씩 간절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후 반역을 하였던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히도벨은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즉시 추격하여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정확히 알았던 거죠. 바로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윗이 반드시 다시 왕자에 등극할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압살롬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압살롬 상처를 입고 도망가다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어난 폭풍과 광풍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셨고 이후 다윗은 다시 왕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모든 독자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듯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을 언제든지 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다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내 짐을 하나님 위에 던지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삶의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져야 할 짐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의 짐이 있고, 부모로서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것을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짐이 있고, 사명의 짐, 교회 봉사의 짐, 인간 관계의 짐, 건강과 질병의 짐, 염려와 고독과 두려움의 짐 등등 헤아리기 힘든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짐을 짊어지고 짐진자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짐을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적재 한계를 넘어 짐을 너무 많이 실은 배가 쉽게 침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가고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삶에 지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시는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에게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던 삶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고가 비껴가거나 병이 찾아오지 않거나 자녀가 알아서 공부를 더 잘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과 더불어 삶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짐을 주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계속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교만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며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건강 문제도, 내 가족 문제도, 내 자녀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처리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삶의 짐을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 때문에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붙드시고라고 번역된 단어, 단순히 붙잡아 준다라는 수동적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킬켈이라는 동사, 살아가게 하다, 지원하다, 공급하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제적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그 짐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경제적인 짐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짐을 맡기는 자에게는 안전을 주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짐 홀로 지면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을 나누고 싶은데 이 작사가가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입니다. 이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1893년 삶에 힘겨워하는 한 여인을 신방했습니다. 그 여인 찾아온 목사님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다 호소한 후에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에 호프만 목사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린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야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여인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그 얼굴이 바뀌며 결심하며 답했습니다. 네, 주님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must tell Jesus라고 합니다. 호프만 목사님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 I must tell Jesus라는 제목을 찬송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337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337장 함께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짐, 우리 스스로 지려고 힘들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가서 주께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주께 나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오롯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